안녕하세요. 6월 7일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 크심에 빠져들어서 그 놀라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결혼을 말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지식 없이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결혼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 결혼을 왜 하는지 또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그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또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고 결혼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결혼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나 지식 없이 그냥 결혼을 합니다. 마치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운전 배우죠.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될지, 또 기아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요즘은 자동이지만 또 후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잘 배웁니다. 배워야지 합니다. 만약 배우지 않고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서 해봐라 그러면은 난감하죠.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 이것도 윈도우 브러쉬는 어떻게 키는지, 작동하는지, 딜은 어떻게 하는지 잘 배운 사람은 운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도 운전하는 것도 배움에도 잘못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는데 공격적으로 추월하는 것을 배운다든지 또 새치기를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잘못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결혼이라는 것, 이 운전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배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뿐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삶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식과 많은 배움을,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결혼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합니까? 학교에서 결혼에 대해서 교육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가 아니라면 교회에서 또한 이것도 해야죠. 근데 교회에서 과연 성경적인 그 결혼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또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더욱더 큰 문제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죠. 가정에서 정말. 가정에서 부모님이 결혼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성이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배우자를 누구를 정할 것인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분명한 결혼의 목적을 알려주어서 그 목적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운전을 잘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듯이 정말 결혼을 잘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배우자를 만나서 온전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유교적인 전통 또 한국적인 그 문화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그냥 알아서 하라. 또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이 그 부부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 없이 살아가는 그냥 유교적인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결혼에 대한 정말 이 좋은 것을 경험하고 빨리 결혼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결혼을 했지만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혼자서 살아라.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여자들이 어머님들이
우리 세대에 많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하에서 아버지들이 능력을 가지고 그 가부장적인 제도를 이끌어 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집을,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정말 잘 이끌어가는 그런 가부장적인 훌륭한 아버지라는 문제 없었는데 그 제도만 그렇지 그 아버지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알고 챙겨줄 줄 모르는,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여자들은 피해를 받아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늦게 하라고.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출산율, 또 결혼, 연령, 그 하는 연령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모가 된 사람들이라면 제발 만일 내 지금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고 정말 아름답지 못하다라면은 먼저 부부 관계에서 아름다움을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우십시오. 왜 결혼을 하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정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싸웁니까 부부가?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못하여서 정말 안타까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아주 아름다운 화목한 그런 관계를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게 되어지시길. 그렇게 되어질 때 자녀들에게 결혼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고요. 또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일찍 결혼해야지. 나도 결혼해야지. 나도 결혼해서 이러한 가정을 이끌어야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 가정을 올바른 가정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부부관계의 결혼의 의미를 올바로 알려주는 일이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가장 큰 차이는 가정이고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자라고 또 결혼을 늦게 한 저로서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볼 때 이 가정, 이 결혼이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돈이라는 것에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를 가는 것이고요. 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야 돈이 있어야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의 노예가 되어진 것이고 그 돈이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미국, 저는 사랑이라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 주위에 있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정말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신앙,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제 주위에 있는 미국 사람들, 모든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신앙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는 사람들,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제 주위에 많습니다. 대학교 가지 않고 정말 둘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끌어서 하는 일, 직업 뭐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트럭 운전합니다. 그 애들 낳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 아이들을 잘 가리키면서 둘이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 저런 모습이다. 아니 대학교 나오고 많은 돈 있어봤자 서로 싸우면서 욕하면서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시간 낭비죠.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인이 되어진 것 21, 22 아니면 칼리지 졸업하자마자 서로 결혼해서 뭐 돈은 없지만은 렌트로 방 하나 얻어서 집 하나 얻어서
열심히 남편 일하고 아내 보호하면서 아기 낳아서 잘 키우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행복한, 그것이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또 그 삶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한국이 살려면 가정이 살아야 되고, 이 먼저 부부 관계가 이제 뭐 아버지 학교가 교회에서 많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운동보다도 부부 관계가 정말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결혼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고 미리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교육하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으로 내가 그 부부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결혼에 대해서 올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신 분이라면 먼저 그 결혼, 이 부부관계가 내가 아내 남편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매일매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하면서 그 자녀들도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나이든 많은 나이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그 거룩함에 힘쓰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떠한 시기, 질투, 그런 부정적인 것들 다 버리고 온전히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어느 자리에서나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이 삶에서 정말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결혼해야 될 것인지, 또 결혼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들을 올바로 세워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은 신명기 11장, 시편 95, 96편, 이사야 39장,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입니다. 정말 시편의 말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경배를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곧 합당하게 경배하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예가 이사야 39장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그 완악함,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그 교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그 죄성.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21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그 살인과 복술과 음욕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죽습니다. 심판으로 불가인과 유황.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불가유황해 그 하늘로부터 분명하게 임하는 그 심판을 보면서 그 죽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한다는 거.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범죄하는 그 일. 자,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인간의 본전이죠. 지금도 물론 이것이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 일어날 일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들은 죽음을 봅니다. 그렇죠?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는 죽음을, 사고로 인해서 죽는 죽음을, 또 재앙으로 인해서 죽는 죽음을 봅니다. 쓰나미로 인하여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죽음을 오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개의치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또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죽음을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선 죽음은 다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죽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 중에서 누가 죽는다. 그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잖아요. 죽음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그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멸망, 그런 정말 희망 없는 그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회, 죽음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죽음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물론 육적인 죽음이 있지만은 그 죽음 뒤에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물론 육적인 죽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죽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죽는구나. 정말 나는 죽고 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가장 잘못되어진, 가장 문제가 되어진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니까, 또 두려운 것이니까 덮어두면서 죽는 순간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믿음으로 내가 그 죽고 나서 그냥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죽음에 대해서 기회가 되어지고 또 구원을 받게 되어지므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죽음에 대해서 한번 먼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죽는구나.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넘어주셔서 우리들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 그것을 깨닫는 길은 죽음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죽음을 한번 우리들이 깊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